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는 것입니다. 이파리가 얼마나 푸르건 얼마나 가지가 예쁘건 그것이 그 나무의 진짜 그 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렌지 나무인 줄 알았는데 레몬을 맺었다면 레몬 나무인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게 돼 있고 감나무는 감을 맺게 돼 있습니다.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를 맺게 돼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래서 찾기 원하시는 것은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얼마나 무성하느냐,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그것에 정말 주님 찾으시는 열매는 사랑이라는 모습으로 그 열매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친절하기는요, 이단이 제일 친절합니다. 교회 가면 사랑이 없어. 그런데 이단 우리 사람들 만나면 때가 되면 막 갖다 주고요, 챙겨주고요, 자식처럼 챙겨주고 그 위해 줍니다. 친절하기로 말하면 이단 같은 친절함이 없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친절한 줄 알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고쳐집니다. 또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그런 것 같이 보이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그래서 어떤 것도 진리를 속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신앙으로부터 사랑의 열매가 나오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셨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은 주어로 바뀌면서 사람과 같이 사랑이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은 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신, 바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고, 그것은 예수 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의 열매가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사랑이고, 오늘 말씀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면 이런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좀 살펴보면요, 우리 수련회 때 잠깐 살펴봤습니다만은 사랑이 뭐냐, 우리는 사랑 한 단어로 말하지만 오늘 사랑의 열매,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는다, long suffering.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to be kind.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시기하지 않는 것이다. 질투는 때론 좋게 쓰일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투는 남이 좋은 일을 하면 나도 그걸 해야겠다 하는 그런 부러운 마음,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동기를 주죠. 근데 시기는 다르죠. 저 사람이 칭찬을 받네, 저 사람이 사랑을 받네, 그럼 저 사람 끌어내려야지. 이게 시기라고 했습니다. 원어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루드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Not self-seeking 그랬습니다.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고, 예수님도 분노하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쉽게 쓸데없는데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을 냅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 엉뚱한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have no record of wrong입니다. 누가 나에게 해코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불의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즐거워하고 모든 것을 참고 믿고 견딘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우리가 이 연말에 나누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사랑에 대해서 소개할 때 의미심장하죠. 사랑하면 뭔가 굉장히 뜨겁고 따뜻하고 이런 걸 얘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첫 번째 소개할 때 사랑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두드러진 한 가지가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당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Slow to anger. 오래 견디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시는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그랬습니다. 형벌하실 때는 가차없이 형벌하시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고 끝까지 믿어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에서 회심을 했다고 말한다면 이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제일 사랑하는 말씀인데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죠. 지금 성탄에 그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우리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자녀나 모르겠어요. 배우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그런 일은 혹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때가 나오죠. 우리가 연약할 때, 영어로 보면 powerless고 원어적으로 보면 송장과 같을 때, 찔러도 고마운 거 줘도 먹지도 못하고 입에 음식을 넣어줘도 삼키지를 못하고, 구원이 뭔지 죄가 뭔지 축복이 뭔지 분간도 못하는 시체 같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여기 있으면 우리는 반대 것을 향해 쫓아가던 때, 그때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첫 번째는 송장 같을 때, 두 번째는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과 반대로 갈 때, 세 번째는 에너미예요. 원수 되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칼을 겨누고 하나님을 향해 창을 겨눌 때 그분이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세 가지 때입니다. 에너미라는 건 이런 겁니다. 남북전쟁을 어떤 영화가 제 일부 예배 기억이 맞다면 태극기 휘날리면인가요? 형제가 이념 때문에 갈라져서 형님은 북한군이 되었고 동생은 남한군이 되어서 6.25 전쟁에서 만나죠. 그래서 전쟁터에서 각계 전투를 하다가 마주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뭐냐면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방이 나를 죽이는 상황이죠. 그게 에너미예요. 에너미.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요, 그냥 죄로 남아있지 않는다. 죄의 가장 큰 무서운 것은 의로움을 자꾸 죽인다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그냥 자기들만 좋다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동성애는 그렇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역차별을 합니다. 수를 하고
그리고 법을 바꾸려고 하고. 여러분, 동성애를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는 말하면서 동성애를 나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하는 신앙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죄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것을 죽이려고 듭니다. 법에서, 문화에서, 생각에서, 사상에서,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때 하나님 찾지도 않았어요. 나 와서 구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죽어서 저 지옥으로 갈 인생이었는데 주님께서 친절하게 저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런데 가장 여기서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기약대로입니다. 기약대로. At the just right time. 내가 하나님 원수짓 하고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어떡하죠?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약속합니다. 네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말 잘 듣고 성적도 이렇게 잘 나오고 그러면 내가 선물 줄게. 근데 어떡하죠? 중간에 애들이 가만히 안 있죠? 엉뚱한 짓 하죠? 그럼 어떡하죠? 다 그거 취소야. 가진 것도 내놔. 예. 그러죠. 주님은 안 그래요. 기약대로.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의 죄를 사할, 너희를 그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이겨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시고 기약대로 인간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없이 그 기약대로 at the just right time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셨다. 우리의 무너지고 우리의 나약하고 우리의 범죄하는 그 추악한 모습들을 다 보시면서도 주님은 참으셨다는 거예요. Long suffering. 그렇다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가 원수 될 때도 사랑했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도 그냥 막 살아도 돼. 범죄하면 어때? 좀 방탕하면 어때? 주님 나 원수 되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제 아내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느 때냐면 제가 형편없을 때, 제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좀 정상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그리고 재수할 때 어떻게 하고 다녔냐면요, 머리를 길러서 여기 가르마를 탔습니다. 선글라스 비슷한 안경을 꼈습니다. 선글라스는 아닌데 선글라스 색깔이 나는, 그리고 바바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발은 뭐냐면 또각또각 소리가 나는 우리 잔구 집사님 잘 신고 다니는 그런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다녔어요. 제가 무슨 정신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를 사랑해 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죠? 제가 최악일 때 사랑을 해줬으니까 제가 거기서 그 사랑을 시킬 게 없는 사랑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제가 지금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사랑을 받느냐,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알면서도 똑같이 하고 다니면 용서가 안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플러스가 되는 게 없고 육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변하는 사랑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정한 그 크신 사랑을 막을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죄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으로 또 들어간다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씀을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 안 있는 우리가 더욱더 죄를 지을 것이냐? 단호하게 말하죠. 그럴 수 없느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흘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정말 원수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괜찮아요. 우리가 정말 형편없을 때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죄짓고 떠나가고.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에 나오죠. 우리 창세기반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새해에 바울의 서신을, 로마서를 비롯해서 서신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을 1월 달에 여러분 성경반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등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반에서 이런 얘기 나눴어요.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에게 나타나셔서 메시아를 보내시는데 그 오래 참으심이 어떠냐는 거죠. 아담, 이름을 짓는 것에서 다 표현이 됩니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man. 그 아들은 셋, 운명지어지다, appointed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에노스는 죽음이란 뜻이고 mortal, 게나는 슬픔이란 뜻이고요. 마할랄렐은 축복의 하나님, the blessed God입니다. 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야렛이라고 했습니다. 보내심을 받다. 그 아들은 에녹, 잘 아시죠? 헌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은 무드셀라인데 그 이름이 참 신기해요. 이의 죽음은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이름 낳고 얘 죽으면 뭐 온다 이렇게 짓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선지자들이었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이름을 짓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의 죽음은 뭔가 가져온다. 그런데 어쩌죠? 그가 죽는 해에 홍수, 인류 심판의 대홍수가 왔습니다. 재밌게도 그의 나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 즉 1000년이 다가도록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조상들이 죽도록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는 생각과 행동이 다 하나님 악한 것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으시고 왜 물속에 다 수장시키냐? 그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심판을 가져오는데 그를 죽이시질 않는 거예요. 969세가 되도록. 창세기에 왜 인간은 이 당시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는가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참 재밌게도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지금과 같이 급격히 하강했죠. 그래서 지금 같은 80세에서 120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그의 죽음은 가져올 것이다. 그리고 그 아들은 라멕, 절망이란 뜻입니다. 그 아들이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rest, 안식, comfort, 위로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이름 나열하면 우리는 벌써 좀 힘들죠. 마태복음 읽다가 이름들 나오면 덥고, 또 창세기에서도 이름 나오면 덥는데 이 이름에 굉장한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름에도 신비가 숨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한번 연결해 보세요. 영어로는 Man is appointed, mortal and sorrow.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과 슬픔에 처하게 되어 있다. But the blessed God shall come down. 축복받은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것이고, dedicating himself, 그 자신을 드릴 것이고,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은 가져올 것인데, the despairing,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rest, 안식을 가져올 것이다. 아담 때부터 약속하신 복음이 그 수천 년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약속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절 하면 우리가 그저 바쁘게 선물이나 주고받고 그저 들떠있을 그런 성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죄를 오랫동안 참으셨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약대로 그 약속대로 가장 퍼펙트 타이밍에 the just right time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의 참 식지 않는 사랑,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사랑, 우리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이제는 놓고 싶은 그때가 있어요. 이제는 잊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는 견디기 힘든 그때가 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강한가? 오늘 주보에 실었습니다마는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냐,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이냐. 성경은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강하다고 나서는 사람들은 부러집니다. 그리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육체에서 가장 강한 조직이 이 치아입니다. 치아.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이 고깃덩어리에서 뼈보다도 강한 이 치아가 이렇게 잇몸을 뚫고 나오는지 정말 신비합니다. 이 치아는요, 뼈보다 강하고요, 이 치아의 에나멜질은 시멘트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러진 이를 가지고 시멘트를 긁으면요, 거기에 글이 써집니다. 이가 더 강해요. 그 강한 이가 싸우기만 하면 제일 먼저 부러집니다. 강한 자는 부러집니다. 근데 진짜 강한 것은 혀입니다. 근데 혀는 부드럽습니다. 혀에는 뼈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싸우다가 혀가 부러졌다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혀는 안 부러져요. 오히려 제일 강한 이 이를 이기는 게 뭐냐면 혀입니다. 혀가 우리의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이의 모양을 유지해 줍니다. 혀가 매일매일 부드러운 힘으로 밀어내는 것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크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강한 자들, 강하게 일어난 자들은 다 먼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견딘 사람들은 살아남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열매 맺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무응답의 세월을 견뎠습니다. 야곱은 타향살이를 견뎠습니다. 요셉은 억울함을 견뎠습니다. 모세는 고독함을 견뎠습니다. 다윗은 악한 사울 왕을 견뎠습니다. 견뎠어요. 견디는 자들이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마리아는 손가락질과 소문을 견뎌야 했습니다. 예수님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죽음을 의미했어요. 예수님을 잉태하는 것 자체가 정혼한 여인이 아기를 잉태하면 간음한 것으로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주여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고 예수님을 품기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을 키우는 것도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을 낳고 나서도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낳는데 변명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미친 여자가 되는 거죠. 그 순간 평생을 한스럽게 견디며 산 것입니다.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 부탁하죠. 이제 기적을 일으키라. 이제 내 억울함과 원통함을 세상에 좀 알려주고 나를 자유케 하라는 것입니다. 견뎌내. 예수님은 십자가 고통과 배반의 고통,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것 같은 고통까지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견디시는 것입니다. 견딤에서 충성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한 교회를 10년, 20년 섬기신 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뤄가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서 그저 작은 기분 나쁜 일들 때문에 교회를 옮기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다 마찬가지죠. 1년마다 직장을 옮기는 청년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한 직장에 오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견디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인데 그것을 충성되게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하자 누이와 형님인 아론과 미리암이 그를 질책합니다. 그리고 천막에서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자기만 선지자냐? 야,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냐? 우리도 하나님 종들이지 않냐? 근데 너무한 거 아니냐? 우리한테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며 자기는 구스 여인과 결혼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 6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래, 너희가 같은 선지자일 수 있다. 그러나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는 견디는 자예요. 어떤 위기가 와도, 어떤 미움이 와도, 손가락질과 비방이 와도 내가 맡긴 일을 충성하게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된 자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여러분,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들을 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꿋꿋이 그 자리에서 견뎌내는 사람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이니까 한번 이 얘기를 해볼게요. 다윗은 어땠나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왕이 되기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입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지만 귀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비파를 타는 다윗에게 창을 6번이나 던졌습니다. 다윗은 일어나서 죽여도 무방합니다. 많은 군사들이 자기를 따릅니다. 많은 군대 장관들이 자기를 존경합니다. 왕은 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언제든지 일어나 대적해도 되는 사람이. 그러나 그는 견뎠습니다. 사울을 견뎠고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저 그를 피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지 않았다. 공격하지 않았다. 그리고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합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는 들고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창을 던지지 않았어요. 그냥 피했습니다. 그냥 죽이면 도망갔습니다. He became more and more powerful. 그의 영향력과 그의 힘이 더욱더 세워져 갔는데 because the Lord God Almighty was with him.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이 견뎌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는 모든 가정의 문제를 끌어안고 요셉에게 사로잡힙니다. 하나님 그 유다 지파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동쪽으로 나갈 때, 진군하면서 나갈 때 유다 지파를 선봉으로 쓰십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민족 유다 지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를 통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착고가 풀렸습니다. 매맞던 그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저 같으면 와, 기적이 일어났으니 이제 도망가자 하고 나갔을 텐데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 않았어요.